건축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근본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예,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다시 시작하라. 예루살렘 돌아와 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저들이 힘들었겠어요.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했는데 또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한 15년 동안 연장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1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그렇게 했고요. 13절에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15절에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17절에 보면 중간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시작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올 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 들은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서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8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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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몸 속에 모든 걸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 타락 이전에 인간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잡혀있는 거기에 창조의 빛을 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몸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오늘도 재창조의 역사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로 우리를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나의 과거 문제 해결했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탄, 이 지옥, 재앙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밖에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내 생각 속에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 세상을 여러분이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 이제 이 성막이 발전해 가지고 성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솔로몬 성전 짓고, 그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짓고, 나중에 또 헤롯 성전 짓게 됐죠. 이제 성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회당 중심. 근데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교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 교회와 교회 예배로 마무리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래서 네 사람을 불렀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딱 불렀잖아요. 선지자, 우리는 하면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1절에 보면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제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 선지자 두 사람을 딱 부른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수알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다의 아들 예수와, 이 왕손 집안에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집안에서 예수와, 이런 사람을 딱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를 불렀고 중직자로 불렀다 이 말. 중직자.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막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강단 24, 강단 24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는 뭐가 되느냐? 현장 24.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은 현장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은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교회에서 응답 받으려면 안 되잖아요. 응답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기도는 하나님께, 강단을 붙잡고, 응답은 나의 삶에 있는 현장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따라가면 되냐? 말씀 성취를 따라가면 돼요. 말씀 성취. 성경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취.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말씀 성취.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전도의 모든 축복을 주신다. 만남을 주신다. 전도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만남 속에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원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기다림 속에 응답이 확인되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은 내 현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응답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응답은 사람이다. 응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인도에 혹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인도에서 기도하더라도 배를 파손시켜라도 사람을 거기다 붙여, 제자라면. 그죠? 왜냐, 전도하라고. 배를 파손해서 그 앞에 붙일 것 같아.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예. 근데 그러니까 한 주간도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 변화. 우리가 이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말씀의 힘을 얻으면, 말씀이 내 속에 막 파고들면 그게 이제 변화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되었으나. 자 12절 우리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더니. 이제 깨달은 거야.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구나. 그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과거에 내가 종교 생활했고, 과거에 내가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고, 과거에 내가 이 귀신을 섬기는 이 사단의 문화 속에 인간은 잡혀 살아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깨달을 때 갑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 뭐 청진기도 되고 막 혈액검사, 피검사도 하고 진단을 하고 나서 처방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진단받고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바꾸라. 결국 나를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언약을 놓쳐서 그렇구나.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바꾸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면에는 성경 가진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저 세리, 저 사마리아 여인, 막 그 혈루증하는 여인, 그리고 막 세금 떼먹은 저 삭개오, 그들이요 회개하고요 죽게 돌아왔어요. 왜냐? 죄인인 걸 깨닫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려면요 어떻게 바꾸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알잖아요.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갔고 저 고넬료의 집에 갔고 정말 사울을 하나님 변화시킨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딱 돌아오게 됩니다. 이 근본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보느냐?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복음하기 전에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을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고, 그죠? 그리고 고넬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개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복음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 그때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여. 그리고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풀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변화는 언제 있느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구원은 뭡니까? 허물과 아래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랐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 풍속 사주팔자 불신자가 하는 연원일시 고사 지내고 굿하고 점 보러 가고 궁합 보고 그죠? 방향 잡고 이렇게 세상 풍속을 따랐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거기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경 66권 이야기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구약 전체 이야기가요. 왕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수많은 왕이 왔지만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수많은 제사장을 보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이거 다 붙잡으면요 승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를 믿는다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어제 신천지한테 복음 중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내 안에 있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거기서 나와야지. 그죠?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지식으로 믿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건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모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 거, 누리는 거.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리고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매일 할 거. 자, 오늘 다섯 번째. 매일 할 거, 매일 할 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매일 할 것.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 했잖아요. 그죠? 에스라 3장에 보면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아침 저녁 낮에 삼집중. 우리 삼덕 가족들 삼집중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매일 할 것 다섯 가지. 첫째는 복음을 들어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탁 듣는 겁니다. 왜냐? 말씀 들 때 살아난다. 자, 에스겔 47장 주보 옆면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근본을 치유하는 5가지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1절만 에스겔 37장 1절만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가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37장에 환상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뼈가 가득히 쌓여 있어. 근데 그 뼈가 말랐어.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이 뼈에게 생기를 대언해라. 대언하여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생기가 다 일어나게 되고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났다. 나중에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떠난 현장이 뭐냐,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예, 한마디로 그냥 골다공증거려. 골다공증. 하나님 말씀이 막 떠나 있으니까 막 골다공증에 걸리는, 이게 부서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입해라.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말씀 집중하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두 번째는 이제는 기도해라.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 내 영적인 상태가 3가지가 돼야 돼요. 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 아멘.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자, 3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면 되느냐? 호흡하세요. 호흡. 자, 호흡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가야 됩니다. 인간은 호흡해야 살고. 근데 나이가 들면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저도 그냥 짧아지는 것 같더라고, 호흡이들은. 왜냐? 이게 이제는 이게 막 이게요, 이게 약해지는 거죠.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긴 호흡을 해라. 그래서 거북이가 500년 산다고 하잖아요. 호흡을 길게 하고. 강아지는 좀 호흡이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목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짧은 것이죠. 우리가 긴 호흡.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그게 치유의 은혜입니다. 호흡할 때 영육간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면 호흡이 되어지는 거죠. 호흡.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 긴 호흡함, 복식 호흡하면서 여러분 들숨 날고 숨하면서 여러분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 음식. 음식. 왜 음식이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모든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세계 복음만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학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음식 부분들을 이제 가공식품 가능하면 삼가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5번째, 마지막이 운동이 운동.
운동을 해라. 빠졌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운동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걷는 운동하고 넓게 활동하고 자세 바르게 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이 5가지는 매일 항상 날마다 아멘. 이 5가지 되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5가지 하면 성령 충만이 오게 돼 있어요. 이 5가지에 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5가지 하면요 여유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5가지가 되면 하나님이 웬만한 병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자. 그래서 근본에서 다시 시작하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50% 이상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50%가 아니라 막 90%도 될 수도 있죠. 50% 이상이 어려움, 3가지로 어려움 당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질병 문제잖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질병은 없을 줄 알았더니 질병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현장에 만난 사람이 마태복음 8장 1절 17절에 보니까 현장에 대부분 막 38년 된 혈루증 하는 여인, 그죠?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자, 뭐 벙어리 된 자,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8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주보 앞면에 나와 그렇죠? 자, 이 근본이 치유된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 그저 속에 이 5가지 근본을 가지고 치유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질병을 복음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근본에서 다시 시작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자, 2번째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게 경제 문제, 가난 문제. 자, 경제는 뭐냐면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경제는 사람이 주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상 집안에서 떠나라. 그러면 복이 될지라 그랬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근원.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철저히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은 불신자 집안이었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종교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문화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문화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상 집안에서 떠나라. 그리고 지시한 곳으로 가라. 지시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기다려라. 기다리니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또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근원적인 축복을 누려라. 자, 이삭은 어땠어요?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우물을 팠는데 또 메웠어요. 우물을 또 팠는데 또 메웠어요. 그런데도 다투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물을 파는데 뭘 발견했어요? 샘 근원을 발견. 왜냐? 이삭에게 언약이 있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샘 근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샘 근원의 축복. 자, 야곱이 인본주의도 쓰고 사람의 방법도 쓰고 욕심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또 언약이 있었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야곱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사용하지 않고 언약 잡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 자, 요셉은 어떠세요?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을 형들에게 하려는데 형들이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2번씩이나 꿈 자랑했어요. 나중에 미워가지고 채색 옷 입히니까 나중에는 뭐 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 길에서 가지고 구덩이에 딱 던졌잖아요. 근데 그 구덩이가 물 없는 구덩이. 그리고 마침 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요 보호하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갔어. 그리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나중에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형들 앞에 나중에 서잖아요. 뭐 저 같으면 막 당장 막 첫째, 둘째 막 줄 세워 가지고 막 신문하고 막 그랬을 텐데 요셉은 그래도 더 선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저들은 악한 짓 했지만 악을 그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줬다. 그래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은 나에게 질병이 왔다, 경제 문제가 왔다, 정체성이 희미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오늘 성전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낸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서로 상담할 때 다시 시작하면 돼. 뭐 또 시작하면 돼. 늦은 거 아니야.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본에서 시작을 해라. 나중에 5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50장 20절 말씀했잖아요. 자, 세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세 번째는 정체성.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저들이 정체성이 희미했겠어요. 그죠?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 답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믿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나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구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7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2장 7절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을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18절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아멘. 다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너 왜 선악과 사 먹었냐? 언제 따 먹었냐? 몇 월 몇 시에 따 먹었냐? 그거 안 물어봤어요. 어디 있느냐.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과거를 예수님은요 가능하면 안 묻습니다. 네가 지금은 어디 있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집 나갔냐? 너 왜 나 배반했냐? 그런 말 절대 안 했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은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정체성.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 내가 지금 뭐 게임에 빠졌느냐? 내가 어떤 술독에 빠졌느냐? 어떤 뭐 마약에 빠졌느냐? 그러면 좀 황폐하지. 빨리 돌아와야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돌아와야죠. 아멘. 네. 무엇을 하느냐? 그 정답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답 가지고 현장에 무너진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 증인 불렀다. 먼저 그리스도의 답을 딱 내고 나는 이제 증인으로 불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영적으로 돕는 전도자로 불렀다. 전도자. 아멘. 그리스도가 답인 사람은 증인이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자, 결론.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전도운동의 시간표다. 자, 결론 읽어봅시다. 지금 시간표는 전도운동의 시간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을 것이면 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욥기서 3장 25절. 욥기서 3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욥은요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율법적으로 하여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왜 사단이 공격했을까요? 욥은 어떤 면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염려를 많이 해요. 욥이 늘 자식 걱정,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잠자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맡고 내 자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평안한 잠도 안 돼. 잠을 못 이뤄 막 자식 걱정하다가. 그러니까 이 자식을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늘 뭐 미래 살 거 걱정해요. 그냥 오늘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막 그죠? 막 미래 일도 걱정해. 무슨 뭐 또 재앙이 일어날까 걱정해. 그래서 그 욥기서 3장 25절 이 말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평상시 무서워하는 그것이 어디에 미쳤다? 내 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단을 사단이 두려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죠? 참으로 어려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이건 사단이 주는 통로입니다. 이거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떻게 이겼느냐? 나중에 막 그 욥의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요. 막 불신앙 말도 하고 믿음도 다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는 뭐라 합니까? 차라리 뭐 죽어라 막 또 그러고 하고 막 그죠? 그 질병 찾아왔지요. 재산 다 날렸지요. 또 자식들 죽었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때 이제 이 욥이 뭘 깨달으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뭘 받으면 되냐? 한번 따르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게 찾아올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자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성삼위의 영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은 이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속에 내가 살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괜찮다. 찾아와도 질병 와도 괜찮고 경제 문제 와도 괜찮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절대 주권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순금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게 다 지난날 단련시킨 거예요. 단련. 나를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또 갈등 위기 어려움 다 이거 나를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서기 위한 여러분을 단련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축복의 발판. 하나님이 과거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을 겪게 하신 것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단단한 믿음의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한 거.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2장 5절. 영화가 이걸로 끝나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42절 5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배 이상으로 욥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꼭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도운동에 집중하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함께 계셔요.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이제는 정말 무너져 있는 사람들, 현장에 황폐해져 있는 사람들,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이제 살리는 전도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이제 근본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정체성 문제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에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또 호흡하면서 또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근본을 치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경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근본에서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방향 맞추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5가지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승리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